오늘은요, 여러분, 웃음 치료 말고 탄식 치료로 설교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탄식 소리를 한번 내보시면 좋겠는데요. 소리를 지르셔도 좋고, 한숨을 쉬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탄식하면 떠오르는 그 소리 있죠. 그 소리를 한번 내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저만 하면 굉장히 이상한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다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탄식 소리 하나, 둘, 셋. 네,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탄식을 입 밖으로 꺼내주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웃음만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인 탄식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살아있는 것들의 탄식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여러분 탄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로 탄식 소리를 내십니까? 최근에 제가 들었던 탄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탄식이 있어요. 주일날 모든 일과를 마친 다음에 여기 앞에 계신 회장단 분들이랑 함께 제가 청년부 사무실을 정리하고 나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말 이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곧 월요일이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던 그 원망 섞인 탄식 소리. 여러분, 일상을 그냥 좀 나누었는데 표정들이 앞에서 조금 많이 안 좋아졌는데 우리의 일상은 여러분 탄식으로 실로 가득합니다. 꼭 욥기에 나오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탄식이 아니더라도 시편 기자가 모든 그 압박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탄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순간 탄식하면서 지냅니다. 제 일상도 요즘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시나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주로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시작하는 탄식 섞인 기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꽤 괜찮은 기도 방법이 아닐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또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탄식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건 꽤 괜찮은 겁니다. 그런 우리를 탄식하며 품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내면에 탄식이 가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이웃들 살아가면서 다 탄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렇게 모여 있지만 탄식하는 공동체예요. 온 땅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 나무도 어떻게 보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이지 저 나무 이파리를 펼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탄식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포함하여 온 이 우주 세계는 탄식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예전에 그 신문에서 한 만화를 봤는데
찰리 브라운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 여러분 피너츠라는 만화가 아주 옛날에 이렇게 연재가 된 뉴스페이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어떤 장면이 제가 기억에 남냐 하면 주인공 찰리가 이제 미식 축구 공을 필드골을 차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어요. 달려가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루시가 저 앞에서 이 미식 축구 공이 여러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세워지지 않으니까 필드골을 찰 때 선수 하나가 앞에서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공을. 그럼 달려가가지고 그걸 뻥 차가지고 저 가운데 골인시키면 그게 필드골입니다. 이제 그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루시가 앞에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찰리가 막 달려와가지고 공을 차려고 하는데 발에 공에 닿기 직전에 루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공을 싹 빼버립니다, 뒤로. 찰리는 공중을 발로 차고 날아올랐다가 등으로 납작하게 떨어지면서 자신이 당했다는 걸 깨닫고 거기 이렇게 엄청 큰 글자로 이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을 저는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짤막한 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어느 정도 안다고 믿으면서 힘껏 나는 관역을 맞추려고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의 등은 땅에 닿아 있고 누워서 탄식할 때가 우리의 삶에서는 참 많다. 예상치 못한 전개가 항상 있고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이 항상 우리를 탄식하게 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 어깨에 하나 둘 더해지는 그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하면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창세기가 여러분 끝나고 출애굽기라는 새 책이 시작이 되면서 한 사람의 죽음이 나오고요, 한 사람의 탄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 감옥을 견딘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꿈을 해몽하던 자, 바로 밑에서, 파라오 밑에서 가장 위대한 총리로 세워졌던 자, 이집트, 애굽을 기근에서 구해낸 자,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오도록 하여 민족을 흥왕케 한 자, 여러분 요셉. 이 요셉이 창세기 뒤쪽에 보면 이제 눈을 감습니다.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대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또 다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사람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부르신 종,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기 이전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그를 부르시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볼까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서 일어났다고 시작을 합니다. 이 새로운 왕이 백성들에게 경계의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해서 너무 많아져서 이제 우리가 본 민족인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강제 노동자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작업조를 조직하고 노동에 이 사람들을 투입시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일을 더 힘들게 만들수록 이 사람들의 세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낳고 인구수가 늘어나고 더 강인해져요. 사람들이 더 세집니다. 번성했다고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의 경계심이 더 올라갔겠죠. 이거 안 되네. 당연히 노역이 더 혹독해집니다. 벽돌과 회반죽을 만드는 고된 노동을 시키고요. 계속 들판에서 허리를 굽히도록 만들고요. 온갖 힘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도움으로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 몇 명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70여 명 정도 됐대요. 70여 명. 근데 여러분, 수백 년 후에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해서 어마어마한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남자들만 세었을 때 60만 명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명에서 6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자유가 없고요, 억압당하고 있었고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1988년도에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라는 그 신문에서 다리 위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낭떠러지에 걸리는 사고를 다룬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차를 운전하던, 졸음운전을 하던 여성이 19세였던 한 여성인데, 차가 떨어지다가 가드레일이 망가지고 거기 이렇게 엉켜있던 그런 철 같은데 뒷바퀴 하나가 걸려가지고 달랑달랑 이렇게 차가 걸려 있는 거예요. 구조대가 와가지고 구조 작업을 시작했는데 차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차 안에서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간단한 구조 작업이었는데 생각보다 긴 시간인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구조대가 뭔가 조금 하려고 하면 이 차 안에 있던 여성이 무서웠겠죠.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서 협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뭘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 내가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신실한 신앙과 그가 남긴 유산들과 유언들, 이제 너무 옛날 얘기입니다.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기억 너머로 사라진 거예요. 그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힘든 생활을 반복하면서 매일 내가 할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 일상, 하루하루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한번 여기에 좀 비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침투하시고 계시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시지만, 삶이 너무 혹독하니까, 그게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가 그거를 막 이겨내지 못하고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이게 너무 많다. 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좀 제 안에 깊이 들어오기 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굉장히 그 분노, 우울 이런 게 많은 사람이었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고 있던 한 우울한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 어려움을 제가 당하거나 뭔가 이런 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났을 때 저의 첫 반응은 보통 분노였어요. 소리를 질렀고 문제가 있는 애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랑 굉장히 많이 다퉜던, 까칠했던, 하나님 안 계셔, 이런 게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런 저의 쓴 뿌리와 깊은 곳에 쌓아두고 이 외면했던 짐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게 되었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돼서 처음으로 나아갔을 때 저의 인생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적어도 제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을 수 있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외면했던 그분, 없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저는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이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마이크 교체 타임이 왔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외면하던 존재에서 우리가 구도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작은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거기에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죠.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 상태에서 제발 억압의 상황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의 탄생과 그의 비전과 그의 리더십이 출애굽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 들으시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대목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가 표현 방법을 모를지라도 그 작은 신음소리만 들으시고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고 거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상처 입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억울하거나 어떤 피해를 입고 있을 때, 내가 박해 가운데 있거나 억압 가운데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나는 어떤 과정을 지금 겪고 있어. 이게 너무 힘들거나 어떤 불공정한 대우를 내가 받을 때 살면서, 또는 내 육신이 너무 약해서 고생하고 있거나 어떤 영적인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 내가 눌려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떡합니까? 신음소리 내잖아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정제되지 않은 신음소리로 내 입에서 그 소리들이 새어나올 때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응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시고 기억해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너지고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미래가 캄캄했습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내용 이 사람들 다 까먹었어요. 근데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다. 한 번 내가 선택했고 너를 인도해냈으면 영원히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잊고 있었지만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마치 오래된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맺었던 약속 내가 아직 기억하고 있다. 너는 억압과 허무 속에 계속 매여 있을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25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안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거. 청년부에서 내가 저 사람 안다 하면 나 연령 알고 이름 알고. 조금 더 알면 여러분 뭘 압니까? 그 배경과 개인사와 뭐 직업 뭐 하시는지 주중에 이거 알 수 있겠죠. 조금 더 알아요. 그러면 가족이 누군지도 알 수 있겠고, 그 사람의 일상을 알 수 있겠고, 생각을 알 수 있고, 여기서 더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겠죠, 여러분. 그 사람의 습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상처와 관심사까지 다 아는 거. 근데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어떤 안다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포함시키고 플러스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 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탄식과 여러분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랑 하신 약속을 새롭게 리프레시 해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제 오늘은 요걸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저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하고 지친 상태일 때, 우리가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도리어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 이게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들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자꾸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가 강해져야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인식을 시켜요. 버텨야지, 강해져야지, 더 강해져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걸 뒤집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 신비로운 것 같은데 저는 연약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바울의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비 아닐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 인생들을 휩쓸리게 하는지 이걸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때로는 그저 탄식으로, 신음소리로, 부르짖음으로 기도해도 주님은 다 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좀 서툴러도 돼요. 기도는 서툴르고 나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 기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더 여러분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막 완벽하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한번 같이 할까요? 그러면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기도를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 하나님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좋게 들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들었을 때 와, 이게 기도 잘한다 이럴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히려 좀 서툴러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가끔 이제 저는 딸이 둘인데 첫째는 좀 많이 커서 이제 사춘기라 대화를 좀 많이 안 합니다. 둘째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직 어린이집에 있는데 이 친구는 말을 많이 해요. 아주 많이 합니다. 저를 닮아서 멈추지를 않아요. 집에 가면 계속 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막 떠들어, 막 뭐라고 막 계속 떠드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도 여러분 성격이 똑같으니까 짜증이 나죠.
둘째가 저를 닮았으니까. 근데 언제 마음이 가냐 하면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 표현 방법을 아직 몰라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막 말하다가 막 울거나 막 이럴 때, 그때가 저는 제일 예쁘거든요. 얘가 아빠한테 뭔가 말하고 싶구나. 근데 전달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그래서 막 뭐라고 하면서 하는, 막 나중에는 막 지가 울면서 얘기하고 이러면은요, 여러분, 그때 안아주고 싶고, 그때 얘가 정말 내 새끼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다 뭐든 다 들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 그때 생긴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시편 130편 말씀인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완벽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거 아닙니다. 나의 기도문을 용납하여 주시며, 이거 아닙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이건 뭐예요? 나의 영혼으로부터 끌어올려지는 이 소리를 제발 들어달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주세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만물이 탄식하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이자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탄식도 믿음입니다. 탄식하는 믿음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